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지요. 지난 본부 1부에서는 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실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바로 창세기 3장 그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똑같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는데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안 가르치는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 운동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운동이 바로 네피림 운동이죠. 접신시키는 겁니다. 네피림은 결국 접신을 시켜요. 명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서 또 접신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킨다고 지금 3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재앙, 저주, 고통 어마어마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들은 어두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마귀라. 놀라운 참 예수님의 그 폭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도망가고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접신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다른 능력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돈과 성공이면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사건 조정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즉각 막는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약속이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양의 피 바른 날,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이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에게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어서 거기에 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모르고 이제 복음을 막게 하는 거죠. 또 중직자에게는 헤롯 당원, 사내들인 공회 이런 자리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만 막도록 그렇게 사탄이 전략을 쓰는 거죠. 또 성전세를 거두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가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죠. 소유권이 강하고 큰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절도요 강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거지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중직자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에 잘 무너져요. 이익 손해 오면 무너집니다. 또 내 자존심 다치면 무너집니다. 또 패거리 나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진짜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듣는 소수의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는 순간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죠. 사탄의 심부름을 하면서 사탄을 결박하면 사탄이 잘 알죠.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나에게 재창조라는 천지개벽의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면 재창조라는 천지개벽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창세기 3장 그 옛날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랬습니다. 전도를 알고 있는 한 명의 기도로 천지개벽의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일날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흐름을 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남는 자가 되지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천지개벽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된다면, 실제로 된다면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존재는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요, 요한계시록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또 율법 하나하나 따지면서 복음을 막으면 안 돼요.
옳은 것 말하면서 복음을 막아도 안 돼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어디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의 존재를 폭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탄을 이길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 중직자를 세우고 120명의 성도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천지개벽의 날, 재창조의 날이 임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꿀 때 천지개벽의 날과 재창조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을 알고 각각 이름을 부르게 되죠. 자,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은 아무 말이나 안 들어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인을 바꾸도록 해줘야 됩니다. 목자를 바꾸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이 목자를 바꿀 때 그 목자는 양우리를 지키는 거죠. 목자는 양우리를 지켜요. 또 잃어버린 양도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진짜 목자죠. 자,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목자,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분입니다. 이 흑암 세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로 세계화할 때 이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리가 쳐들어오면 도망을 갑니다. 양을 버리고. 그게 삭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삭군과 예수님 다른 거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살리는 것을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세계를 살리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1부, 2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우리가 토요 핵심을 들었지 않습니까? 산업선교부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정말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에게 이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전 세계가 지금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승리하도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결박되도록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막는 모든 세력을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보고요, 절도여 강도라고 했습니다. 절도는 조용히 와서 이제 훔쳐가죠. 복음을 싹 빼앗아가는 겁니다. 강도는 강제적으로 빼앗아가잖아요. 요 사탄이 이 복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좋은 거 주면서요, 복음을 싹 빼앗아갑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박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응답이 오게 되죠. 복음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기도는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면 이제 사탄이 결박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크게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 고민거리, 또 나에게 있는 상처되는 것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냥 정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창조의 빛이 비칩니다. 그냥 정인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런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또 선한 목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좀 들으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 천지 계획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